네.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가정사를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비밀이래요. 가정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 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크도다,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면서 속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속내는 뭐냐면은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22절부터 33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가정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가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도 가정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정, 행복한 성도의 가정 생활이라고 말할 때에는 행복한 그 행복이 어떤 가치의 행복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행복이 가정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행복은 교회에서의 성도의 행복과 다르다, 같다는 것을 말해줘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가정의 모습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 의해서 많이 한 1900년 후반 한국 교회 신도시들이 불면서 많은 이 명제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네, 일회교회도 그걸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정말 성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고 행복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우리 교회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가정 이야기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여지는 가정,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도 있고 어떠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그 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꼭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모였거든 그 가정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반드시 쏟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정은 더 이상 문패 달린 개인의 집안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허락되어진 열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내용적인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건물을 지어야 들어가 예배를 드리죠. 형식적 건축이 되어야 그 안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므로 가정을 공개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교회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 질문하고 시작할게요. 질문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물어보고 싶네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생각은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그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다. 완벽하거든요. 완벽해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남편은 건강하고, 돈 얘기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돈 잘 벌고, 네, 신앙도 좋고, 네, 완벽한 남편이죠. 아내는 아름답고, 순수하며 또 신앙도 좋고, 네. 행복한 많은 것들이 채워진 이 시대에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한 일찍 들어오면은 7시 전후로 해서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날은 어, 6시 내 고향인가 뭐 그런 이제 프로를 보면서 식사를 해요.
참 살맛 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참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라고 그만큼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어, 세상 예수 없는 사람도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냐? 우리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번에 뭐 이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치유됐어요. 막 이렇게 예수 없는 사람도 행복해할 그 행복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행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인가? 그렇다면 첫 번째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행복한데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과 지금의 대답이 같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도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룬 것이 첫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하와의 미모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의 능력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채워줄만 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룬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만든 정책이 뭐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언젠가 제가 설교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컨트랙트가 아니라 카버넌트라고요. 컨트랙트 하면은 계약 조건,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요즘에 이 계약 관계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그것도 계약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타입이거든요. 내 타입이에요. 그래서 내 타입의 미모에 맞기 때문에 쫓아다니고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타입이 유지가 될까요? 요즘에 그 부부싸움의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신혼여행, 가장 그 허니문, 평생에 가장 행복한 허니문에 가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대요. 왜냐하면 속았다. 속았다. 세수하고 나온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거죠. 누구세요? 이런 누구세요?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속았다. 네. 내가 추구했던 그 미모를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내 화장빨이었다는 것이죠.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은 이 여자가 화장으로 속였기 때문에 나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남자가 자기 욕심이, 자기 기준의 여인을 만났다가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화가 난 이 남자가 못된 겁니까? 어? 네. 네. 남자가 못됐죠? 네. 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 최소한 우리의 그 며느리는 뭐 정도는 돼야 되고 우리의 그 반대는 뭐죠? 사위. 우리 사위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반대하죠. 절대 안 돼. 어떻게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라고 선을 긋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뭡니까? 컨트랙트예요. 계약인 것입니다. 계약이에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거기에 홀가닥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그 손은 주부 습진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나요? 네.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나 뭐 물 안 마고 안 묻힌다고 하더니 지금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왜 그랬어? 저 인간이 뭐 이러면서 이제는 남편 이름도 안 부르죠. 인간이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그 중간쯤 어디쯤 있는 거죠. 쫓아낼 수 없는 계약 관계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언약 관계로 맺으시는 거예요.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카버넌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을 말합니다. 무자격한,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다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른데, 아직도 우상 숭배로 여기저기 구석구석 향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 목사님은 성경적 가정은 이것 때문에, 이 근거 아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는데요, 아주 이해가 되는 현실적인 근거를 이미 500년도 넘게 그 전에 5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협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협력. 이것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음껏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전통이에요. 출산과 양육.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인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실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와 체제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작품,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무엇보다 생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근거가 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야말로 나보다 정말 더 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키우질 못했거든요. 제가 키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마 제 아이들로 계속 키웠으면은 아마 저하고 이렇게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못된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 싫어 그러면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나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제 인격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보내면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아빠하고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나 귀하고 듬직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이 데려온 제 며느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고, 다른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러한 우리 며느리들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말씀드렸듯이 6시 내 고향 뭐 시골에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막 정성스럽게 음식을 싸서 이것 좀 우리 딸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이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PD가 있어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좋아했고요. 막 이런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농촌에 사는 어르신의 모습만 보면은 꼬재재하고 뭐 이빨도 어떤 빰 빠져 있고 막 얼굴에 주름에 계곡이 막 헤아릴 수도 없고, 손을 보면 막 삐뚤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손톱에 때가 짜글짜글하고 햇볕을 얼마나 많이 쬐는지 막 빤빤하고 막 이 허리는 구부러져 가지고 키는 요만해졌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여인, 그 남자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전화이가 되도록 자녀들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요걸 좀 꼭 전달해 주세요 하면은 PD가 뭐 서울에 사는, 지방에 사는 아무튼 이 분가한 자녀들에게 가서 그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그 욕심은 아니죠. 바람이 있죠. 집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 둘 다 결혼했는데 아직 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생기지 않는 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거니와 뭐 요즘 잘 안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아무튼 우리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그 이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빼앗깁니다. 뭐 아주 작은 예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치킨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이 여기에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끼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 용어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치맥이라는 말이에요. 치맥. 이미 한국에는 만연해졌는데 그것이 뭐 야구장에서 퍼졌는지 뭐 어디서 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치맥이라는 말이 이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치킨이라는 말보다는 치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치킨에는 반드시 맥주가 따라야 되는 이상한 문화를 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이죠. 이거는 젊은이들의 젊음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이 신앙의 장애고, 윤리적 장애고, 신체적 이러한 체질적 장애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이 시간에 나눌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치킨 를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죠? 마이싱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는 항생제, 그렇죠. 닭들이요 먹고 자라는 게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음식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집단적으로 자랄 때에 질병, 닭은 폐사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닭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폐사를 합니다. 폐사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아무튼 때려 부어 먹여야 되는데요.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 이 임신을 잘 못하는 것이 부작용 중에 하나 있어요. 아무튼 이 결과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정성스럽게 솥밥으로 아이들을 챙겨줄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치킨의 맛을 들이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 되면서 치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즐기면서 이 아이들의 세대는 이 생산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가정에는 이 다음 세대의 출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단 한 자녀, 두 자녀 생명이 출산했다, 내 손주가 태어났다, 손녀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 손주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양육할 성경적 가정이란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행복하다. 존 칼빈 목사님의 해석에 치맥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네, 생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은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 유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순결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 어려워요. 문 잠그고 살아도 우리의 컴퓨터나 우리의 핸드폰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의 아이들이요 접하는 세계는 우리 상상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비밀번호를 캐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밀번호를 캐내야 될 만한 수준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추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별하별 이 한국은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단결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이 단결이 엉뚱한 걸로 단결이 될 때는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7년 전, 97년 전이래. 1997년 이전이죠. 95년 뭐 그쯤 됐겠죠. 한국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부들 세계에서 유행했던 것이 연하에 애인 두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런 거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연하의 애인
두는 거. 어린애인이라고 하던가. 그게 주부들 가운데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요. 순결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더하죠. 더합니다. 제가 오늘 선교학 시간에 나눌 때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1850년대에 영국에서 그 영국에 보면은 그때 선교사 됐던 분들이 그 예를 들면은 그 옥스포드하고 유명한 대학이 어디죠?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있어요. 더 케임브리지 7이라 그래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었었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문을 보고 귀족들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케임브리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그런 학교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졸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의사 되고 법률가 되고 변호사 되고 가문의 집안의 그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도 어떤 선교지냐면은 당시에 그 땅을 밟았던 것이 어디냐면은 중국 내륙이에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해안 선교라고 해서 해안 선교 시대라고 해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 땅을 정복하던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여서 해변가에 해군의 전함이 닿는 자리마다 자기네 영토라고 거기에다가 말뚝 박고 그리고 말뚝 옆에 뭘 세우죠? 십자가를 세우죠. 그래서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해서 그 전함이 닿는 자리마다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 되는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선교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해안선에만 들어갔지 내륙까지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이요 은근히 겁이 많습니다. 영국 하면은 영국의 신사 얘기하죠.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비겁한 게 많습니다. 약자강 강자약 그런 성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자에게는 좀 이렇게 의시되고 막 이렇게 강하고 막 이런데 강자 앞에서는 깨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착한 젊은이인데 한 서너 명만 모이면은 얘네들이 훌리건이 되고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이 젊은 깡패들 골목 깡패들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저들에게 이 내륙으로 들어갈 만한 강심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나 이러한 분들은 복음이 안내를 하니까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저 내륙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해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륙까지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처음 시작되었던 자리가 이제 중국인데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그래서 AIM이라고 지금 이제는 좀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륙까지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이 복음의 이 틀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 멈춰 있고 감춰져 있지 않고 흩어지고 퍼지고 뿌려져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1번으로 나오는데요. 책에 나온 내용을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런 가정은 보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가정이 나옵니다만은 네, 제가 한 번은 읽어볼게요. 중간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라 하면서 나온 믿음의 가정의 성공 사례입니다. 산정현 교회라고 평양이죠. 평양 산정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불꽃을 일으켰던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그 산정현 교회를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아름답게 좋은 신앙으로 산정현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겼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볼게요. 장남 유기원 박사는 국립의료 원장을 지냈고, 차남 유기영 박사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삼남 유기선 박사는 부산 유기선 의원장을 보냈고, 사남 유기천 박사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오남 유기진 박사는 시카고 에드워러 병원 외과 의사였고, 육남 유기묵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를 지냈고, 그리고 장녀 유기옥 박사는 서울이겠죠. 서울 누가 의원장을 보냈고, 차녀 유기숙 박사는 동경공립의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생화학 연구소에 근무하였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이한빈 전 총리, 그리고 미국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강현욱, 유정순 박사 등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나뿐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부럽기는 해요. 부럽기는 한데 믿음의 결과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듣는 그 목사님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인지 대체로 이렇게 감은 잡는데요.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그 훌륭한 분의 설교만 잔뜩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단, 믿음의 기초부터 올라서야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머리만 커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삶의 헌신의 자리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지식의 세계에는 이렇게 좀 세계적인 수준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골에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헌신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사님들이에요. 자녀가 병이 들었거나 자녀가 잘못된 성공하지 못한 자녀를 가진 목사님들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선교사의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준 것이다. 이러한 따위의 복은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피고 저는 아무튼 이 본문은 안 쓰고 싶어요. 대신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얼마든지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그 대를 이어서 이삭의 가정, 대를 이어서 야곱의 가정,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간증들도 귀하지만, 그런데 뭐라고요? 기초부터 하자고. 기초.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의 그러한 모습이라도 흉내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긴가민가 하는, 실제인가 사실인가 하는 이러한 의사들이 다 물론 신앙도 좋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힌 그러한 열매 드리겠는가 하는 것은 불확실해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시고 야곱을 그 혈통 가운데 보내오셔서 사랑하겠다 작정하신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이 가정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가보세요. 일단 펴보시면은 몇 군데 볼 거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입니다. 18장.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을 만들자. 어떤 가정을 만들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3대가 목사고 4대가 목사고 장로가 몇 명이고 저희 가정도 종교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족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랑한 적은 없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열매들이 과연 어떤 열매, 세상적 열매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는 가정, 믿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믿음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제일 첫 번째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 만들자 그랬는데 믿음 생활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맞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원수같이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늘 으이구 또 시끄러워 또 애들 뛴다. 원수같이 느꼈던 윗집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늘 미워 보였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인컴이 우리 남편이 얼마를 벌고 아들이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고 우리 가정에 얼마를 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 얼마를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음이 믿음의 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그렇게 재물 얘기하실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않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을 한번 봐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본 이삭은 어떻습니까? 24장 7절 말씀 보세요. 2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어다. 누구의 아내를 택해요?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겁니다. 이 사건 내용은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갈대아 우리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못 찾으면은 이삭을 데리고 아드님 이삭을 직접 가서 본인 보고 고르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아니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들을 위한 아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의 그 아내를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이가 장가 갈 때쯤에서 야, 믿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그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만 돼요. 뭐 저에게도 약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공교 공 시간에 나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이삭의 가정은 사람에 가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그러한 짝을 만나서, 왜냐하면 이삭이 갔으면 자기의 눈으로 고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네요. 지금은 너무 늦었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자를 데려왔고 우리 사위를 데려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으로도 너무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계산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무법지대에서 믿음 없는 지대에서 끔찍한 그러한 메마른 땅에서 살다가 한 여인, 한 남자를 만나서 우리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최선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도록 해야죠. 믿음의 가정을 만들도록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밥 잘 먹인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한두 번 교회 따라는 가겠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너무 늦어지기 전에 우리와 한 가지로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다 하지 못하고 신앙의 아버지라 신앙의 어머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야곱의 가정을 봅니다. 35장에 넘어가서 보면 3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가정의 의를 위하여서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막내딸의 강간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끔찍한 그 사육의 현장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델이 어디인지 자기가 알겠는 거죠. 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자로 이 하란 땅을 가다가 그 루스라고 하는 버려진 땅이라 잊혀진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난 바로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갈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에 알겠습니다.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베델로 가야 되니까. 이 야곱의 단호한 결단은 그 가정으로 하여금 베델로 나아가는 길에 그 주변에 세겜성의 형제 동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추격해 올까 봐 겁먹었는데 아무도 저들을 따라오지 추격하지 않더라. 성경은 그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열심이 나 혼자에게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내게 허락하신 맡기신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베델로 올라가자. 의복을 바꾸라. 삶을 바꾸자.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 아시겠죠? 의복을 바꾸고 의복을 바꾼다는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간적 삶의 그러한 기준을 포기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가정의 기본, 가정의 본질, 행복한 가정의 본질이라고 했죠. 자식들도 있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이 가정의 최소 단위인데요. 그리고 이 최소 단위인 가정은 이 지구촌, 이 인류의 또 최소 단위이기도 하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경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존경하듯 존경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이죠. 존경과 복종을 떼어놓을 수는 없죠. 존경하는데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복종하는데 존경심 없이 복종하면 노예지. 그게 아내일까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며 존경하듯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맨정신으로 말이죠.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2단이든 3단이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편이라 부르고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아니 어쩌면 의식만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를 위한 찬양을 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포기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가 하는 것을 건강한 교회로 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드린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필레오의 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뜨거운 사랑, 우리가 많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데요. 교회를 채우는 것은 결국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성도를 살리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월급 갖다 주고 먹여 살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어서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남성 여러분, 행복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그 가정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남성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가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신명기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성경에도 있네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보장도 있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다 살 수 있는 것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아마 가정에서 대표로 아마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로 여겨지는데요. 가정의 대표도 있을 것이고 구역의 대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가정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믿었다고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만이라도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가정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개혁의 의지가 500년 지난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성경 안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단 한 사람 그 희생의 선교사의 순교적 이 희생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십자가를 세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희생과 내 믿음이 쓰임받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핑계하고 고발할 것 많겠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일회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일회교회는 한국 교회의 또 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이 믿음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가는 자리마다 이 믿음을 통한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실천적 삶 가운데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구역장들이 계신다면은 더욱 기도해 주시고, 나는 구역장이 아닌데 구역원 성도들이 계신다면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희미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연약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그리고 확신을 가져서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일회교회에 빛나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 나를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영향력이 우리 구역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구역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일회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과 부족한 것들이 씻어지고 말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떠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가정, 찬송이 메마른 그러한 가정,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과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파송하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회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떨어졌던 멀어졌던 믿음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적 가치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 아버지 믿음 안에서 행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역의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동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역마다 구역장들이 세워졌는데요, 자원에서 한 구역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임명받고 책임인 줄로 알고 순종해서 하는 구역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화합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모일 사람이 없을 때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또 그만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에 허락하신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장들은 총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무는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 구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그러한 보고 재료가 많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구역 새로운 믿음의 가족, 아버지 말씀 아니면은 모일 수 없는 가족, 세상에서는 상관없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역을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더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말씀으로 아버지 더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역장들이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구역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구역, 자원한 적 없으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있는 구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구역이 먼저 뜨거워지고 구역이 새로워지고 구역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구역의 나눔을 통하여서 저들의 사랑이 뜨거워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맡기면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어 달리는 그러한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모일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